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지 않고 주님의 품이 요새가 아니었다면 마귀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를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 되어주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니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으시사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썩히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이건 곡식 거둘 때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주여 너희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풍요로운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 10월 첫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었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위태한 것 면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0년 전에 하나님의 전을 이곳에 세우시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와 함께 지켜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주시사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전해질 때 태신자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태신자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된 서신자들의 믿음이 자라며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믿다가 낙심한 자들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일날 좋은 일기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 가운데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얘기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와 함께 들을 때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 간절히 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다가올 기근이 어떠할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올지라도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드리는 이 성도들의 손길 위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선한 일에 앞장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화요일부터 서대구노회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하반기 학습 시절에 유아 시절에 입교 예식에 참여하실 분은 27일 주일에 문답식이 26일 오후에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태신자 전도 주일입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서시고, 그다음에 일부 예배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차장을 좀 비워 달라고 그랬는데 아마 좀 불편하시더라도 세신자들이 용이하게 오실 수 있도록, 또 2부 예배 오시는 분도 가능하면 그날은 좀 외부 공간에 주차해 주시면은, 처음 왔는데 주차장 때문에 짜증나고 그러면은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잖아요. 우리가 협조하는 게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식당에 초청된 태신자들이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교구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도주의를 위한 가족 우산의 날이 여러분 작정 카드를 제출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태신자 인원수대로 아라드 카페 쿠폰을 태신자들한테 전달하시면은 그분들이 화요일이나 또 목요일 그리고 13일 전도주일 당일에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전해주세요. 생각하기보다 카페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가족우산의 날에 이방인들도 많이 와요. 그게 이제 교회에 발걸음을 딛게 하는 건데 굉장히 효능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금요 철학기도에 많이 나와서 마지막으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1구역에 황운주 집사님의 장남 의원군의 결혼 예식이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더 베일리 하우스 삼성이라고 서울 삼성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전도주일이고 해서 혼주들이 혼주 측에서 준비한 전시회 버스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오전 9시에 연세병원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혼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갔어요. 물론 제사장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피를 보면 안 되니까.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 지파잖아요. 무슨 이유로서인지 모르지만은 저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오늘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자 형편과 사정과 또 마음 정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억울함은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하도 많아요. 괜히 이런 일에 가담했다가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은 재판장에 나가서 정인으로 서야 할 일도 생기면은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법정에 서든지 법정에 정인으로 서는 건 참 힘들어요. 내가 죄를 안 지었어도 정인으로 서면은 상대방이 옳은 정언을 하면은 아주 그냥 협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골치가 아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좌우간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인데 선한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다 협조를 합니까? 천만에요.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누구냐? 사탄이죠. 사탄은 가능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놓습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핍박을 안 받아요. 복음 안 전하면 박해를 안 받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만큼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직접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도 물고 늘어질 수 있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힘들게 해요. 목사가 일선에서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할까요? 천만에요. 정말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어떤 건가는 이 자리에서 보지 않으면 몰라요. 성도들의 영혼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제대로 먹이려고 하면은 어쨌거나 자꾸 말씀에 맛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힘있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정인이 되기 때문에요. 사탄은 정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인이 되려면 핍박과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이미 모세 때부터 기록되었고 이미 오리라고 기록된 메시아가 왔다. 그분이 어디에 왔느냐? 나사렛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고. 나사렛에 가보자고. 그때 나다나엘이 듣고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말도 말을 끝해야지. 예수님의 출생 장소는 베들레헴이지요. 근데 사실은 출신지는 나사렛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병원에서 낳았다고 병원이 고향이 아니잖아요. 대구 사람이 부산 가서 애기 낳았다고 그 애가 부산이 고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구 사람, 대구 출신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이가 나사렛에 살면서 임신을 했고 수태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만삭이 돼서 아기 낳을 날이 오늘이라고 앞두고 있는데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천하의 호적 영을 내렸어. 숫자를 알아서 호적을 하고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한없이 없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지못해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구약시대에 이미 선지자에게 나사렛에서 날 거라고,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관없지만은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면 무슨 천민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라고 무시해버려요. 온갖 잡동사이들이 모여 사는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이냐. 그때 빌립이 하는 말이 그래, 충분히 이해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일단은 한번 와봐 달라. 일단은 한번 가서 만나보자. 빌립은 단호하게 이렇게 나다나엘을 권할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가보자. 빌립은 자기가 자기에게 이미 전도가 된 거예요. 빌립은 자기가 자기를 먼저 전도했어요. 전도받고 확신을 가지고 체험하고, 뭐 내가 맞다 안 맞다 설득시키는 건 어렵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백문여 불여 일견이라고 100번 들어도 내가 직접 한번 가보는 것보다 못하다. 가봐야 된다.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주님이 하셔야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억지로 끌려온 그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안 믿는 게 맞아. 나를 안 믿는 게 맞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고 하면은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너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불신하는 거 맞아.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네 속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구나. 오히려 의심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나사렛에서 예수가 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인 풍토나 문화를 아시고 예수님은 니도 역시 참 이스라엘 맞다. 간사함이 없구나.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까지는 빌립이 했지만 그를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은 태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태신자를 선택하고 말고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주권이 아니에요. 내가 뭐 설득하고 설명해서 믿음이 들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설명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설득해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필립처럼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만나보자. 뭐 가짜면 그뿐이고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네 마음이니까. 근데 필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필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한번 가보자 하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친구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아무에게나 교회 오라고 할 만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친구 전도도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잘 나가다가 교회 얘기만 나오면 탁 틀어지거든. 제 친구 한 사람은 지금 거의 10년째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주에 또 온다 그랬어. 한 10년이나 1년에 한 번씩 오면 10번은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설득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가자는 말 그거 쉽게 안 나와요. 그러나 태신자가 믿고 말고는 다음에 이르고 1단계는 듣게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외소라는 게 있어요. 외소는 귀로 듣는 거예요. 막 전도 집회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 복음을 전하면 일단 듣기는 해요. 귀로 듣는 거는 외소라고 그래. 외적인 부름이죠. 근데 귀로 듣고 이게 들어가서 가슴에까지 들어가서 내소에 이른 사람, 내소에 이른 사람, 듣고 믿는 사람, 이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딱 한마디에 거꾸로 주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모르는 줄 알아? 너는 나 몰랐지. 그건 난 너 알았어. 무화과나무 아래 아니 아무도 없었는데요. 정말 저 혼자 있었는데요. CCTV도 없고 어떻게 아셨을까? 그리고 내 마음까지 아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속까지 들여다보고 끝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 알고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분이야말로 일거수일투족 나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당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지만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안 믿으니까 자기 보기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상 더 높일 수가 없으니까 한 말이지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임금으로 오신 분만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에요. 나다나엘의 고백 중에 자기로서는 최고의 고백이 그거예요. 태신자들을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은 우리가 하는 거고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도 목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나 아니면 전화나 만나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말씀 중에 눈물이 자꾸 납디다. 왜 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가지고 참 옆에 사람 보기 민망했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부분에 어느 토막에서 무슨 내용 때문에 울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 울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사람을 울릴 만큼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재주도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는 늘 그렇게 강단에서 기도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나팔이에요. 연주 부는 분도 하나님이고 연주 소리를 내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는 그저 무쇠덩어리예요. 무쇠덩어리로 사용해 주세요. 무쇠덩어리와 소리를 잘 내려면 갈고 닦기는 해야 되잖아요. 반질반질하게 해야 나팔의 소리가 매끄럽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제가 뭘 어떻게 해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든지 저 말씀이 듣든지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움직여지지 않고 조금도 말씀을 못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면 죽어요. 아무리 입맛이 없고 있니 없니 그래도 조금씩은 미음 정도는 명주를 먹으니까 믿음이 지금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안 그러면 벌써 믿음의 줄이 끊어졌을 거예요. 옛날에 서울로 이사 가신 집사님이 그분은 처음에는 초신자였죠. 교회를 와서 한 6개월을 다니면서 저희 집에 한번 찾아왔어요. 와서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고요. 교양 강좌 듣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교양 강좌 들으러 온대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나 교양 강좌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잠시 내가 미안하지만은 장생 지금 교회 나오신 지 한 6개월 됐는데 교양 강좌도 이쯤 되면 이제 지겨울 거고, 그런데 전부 눈 감고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한 게 없습니까? 그 부인 집사님도 같이 왔어. 우리 집사람하고 4명서 한 10초 정도 눈을 감고 변한 게 없느냐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카우보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습니까? 방향이 변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변했대요. 그건 자기는 변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깨워지지 않으니까 좋은 변화를 일으키면서도 변화된 줄 몰라요. 그 6개월 동안에 어쨌거나 한 주의 말씀을 한 방울씩이라도 먹었기 때문에 차라는 거고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고 1부, 2부 전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부 좋은 움직임이든 안 좋은 움직임이든 움직임이 있고 어쨌든 간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변화가 있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이 주어져도 송이꿀과 같이 달구고, 아예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리 꿀을 갖다 줘도 그 맛이 쓸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나타나는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이 각기 다 다르게 들릴 거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빌립은 예수님께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은 했을 뿐 다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이 왔으니까 그래 왔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아이고 알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어. 내가 너 속도 들여다봤어.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 한마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이건 예수님께서는 일상적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르는 게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니까. 원본 통시법에 의해서 역사도 뛰어넘고 우리는 그 안에 통속에 삽니다. 그럼 예수님은 일상적인 말씀이지만은 그렇다고 이 말씀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나다나엘을 본 적도 없으면서 너 아랫게 저기 달성 군청 밑에 있었잖아. 웃기는 소리 하고 내가 언제 거기 있었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상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내 말은 복음이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세상 천지에 본 사람이 없는데 나를 봤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몸 보고 봤다 그러겠어요? 나다나엘의 속을 모르고 안다고 했겠어요? 제가 태신자 전도주의를 앞두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엄청 짐이 되고 엄청 부담이 되고 엄청 고민이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어차피 사람의 말로 들린다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도 고민했는 표가 안 날 거고, 고민을 하나도 안 했어도 안 한 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무슨 진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 들어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다고 무슨 깊은 학문적으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잖아요. 바울이요,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당시에 아덴, 우리 지금으로서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예요. 거기는 부요와 한가로 인하여서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인간이 도대체 나는 누구냐, 철학이 발달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철학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바울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했더니 그 학자들이 듣고는 그냥 콧방귀만 끼고 비웃고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구나, 십자가의 도를 직설적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믿든지 말든지. 그리고 자기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걸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아무에게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요, 멸망할 자들한테는 그보다 더 미련하고 무지한 말이 없어.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바울이 전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걸 선동하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명색이 예수님 모시는 거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기 밥그릇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법정에서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현장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당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증인의 조건을 갖춰야 돼. 예,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사고를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들었습니다. 누가 카대요? 그럼 그건 자격이 없어요. 누가 봤다 하더라, 누가 들었다 하더라, 그거는 증인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눈으로 직접 보지도 못했고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눈으로 본 것처럼, 죽어 목에 칼이더라도 본 것처럼, 목에 칼이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직접 말씀을 들은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심지어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이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엄청난 죄인이 되는 거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전도 못해요. 죽어도 예수님, 죽어도 메시아,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장차 오실 예수님까지 전하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니까. 구약 예언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오셨고,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재림한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제가 돌았다면 우리 모두 다 정상이 아니에요. 머리가 돈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걸 듣는 사람도 돈 사람이고 다 돈 거예요. 우리가 돈 거 맞아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돌아온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느냐가 중요하지. 돌아야 될 때 안 도는 건 그것도 정상이 아니고, 돌아야 될 때 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더 돌고 싶은데 더 돌지를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어떻게 거짓말을 해도 한 번이 두 번이지 계속해서 할 수 있겠어요? 평생을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43년째입니다. 43년을 거짓말을 했다면 43년 전에 들었던 사람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찾아와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은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보고 들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하니까, 영안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메시아를 안 보이니까 죽인 거예요. 남이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남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이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고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전하고 여러분이 나가서 마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전도할 때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좀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막 사람이 막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죽다가 살고 막 사업을 망했다가 하루아침에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게만 간증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평생 동안 한 번 있으면 다행이고, 다행이라기보다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보세요. 첫날 똑같은 거 합니다. 아니, 일평생 살면서 간증거리가 어떻게 수십 번, 암이 수십 번 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을 수십 번 망합니까? 기사와 표적을 수십 번 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간증거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없는 거는 다행이고, 간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 그 자체가 간증입니다. 커피숍에 가서 친구들 안 믿는 친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일부러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해. 아이고, 그 꼬라지를 가지고 뭘 감사하냐? 아니야, 그래도 감사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 크신 은혜라. 그런 마음을 품고 감사해, 감사해. 남이 보기에는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은 내가 돌아보면 전부 살아온 게 다 간증거리야. 다 간증거리라니까. 죽다가 산 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거리가 없다는 건 뭐라고? 내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가 다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간증이에요. 참 저는 간증하려면 평생 살아온 게 다 간증이에요. 크고 적은 일도 다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먼저 내가 나를 전도해야 돼요. 내가 내게 전도가 안 돼 있으니까 전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시고 커피라도 한 잔 나누시면서 내가 교회 가자고 한 거는 이런 거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다. 그래서 나는 감사해. 그래서 너 교회 한번 가자고. 한번 와. 가보고 교회 안 와도 돼. 그렇게 전도하고. 우리 교회 중에도 1년에 한 번씩 오면 10년이면 10번 오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산모로서 사랑하는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저는 아무 자신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감화와 감동을 받고 조금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결국에는 결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필립과 같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까지만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것이고 내가 설득하고 내 지식으로 성경을 다 외워서 말한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다 외소에 그치고 마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가슴에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이 일절 역사하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빨리 생명줄 건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 지쳐서 어덕인다. 시험과 번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빌립과 같이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